잘 읽으셨습니다.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1절로 마지막 이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리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리시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지 꼭 39년째 되는 해 다시 숫자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1년이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인구를 세었어요. 그게 민수기 1장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죠.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녀서 광야의 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은 다음 요단강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다시 숫자를 이제 헤아리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가 정확히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어요. 특정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인구를 조사한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이렇게 숫자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또 짓고 그리고 성막을 딱 봉헌을 한 다음에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고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65절 마지막 말씀대로 그것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년 40년째가 돼서 이제 숫자를 지금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연병 후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났다는 말이야. 어저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팀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초대, 그 자기들의 그 종교 행사에 초대하는 그 초대를 통해서 우상에 빠지는 그런 죄를 졌다고 그랬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리셔서 이제 27,000명이나 죽습니다. 그 연병으로 수많은 인구가 다 죽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광야 1세대를 죽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1세대는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는 공동체? 싸우는 공동체, 전쟁하는 공동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광야에서의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싸우는 공동체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적을 향해서. 이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싸우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냥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분열되고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공동체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숫자를 다시 헤아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숫자를 헤아리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숫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요 숫자예요. 숫자. 지금 이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진행하면서 탄생한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시킨 숫자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숫자가 이제 쫙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부터 쭉 해가지고 납달리 지파까지 총 60만 1730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장과 비교하면은 1820명이 줄었어요. 민수기 1장하고 비교할 때 182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숫자가 팍 줄지 않았어요. 그동안도 죽은 만큼 또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눈여겨볼 게 그 각 지파들이 전체 총수는 비슷한데 각 지파들의 숫자들을 헤아려 보면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지파들이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39년 전에는 59,300명이었는데 요번에 다시 헤아려 보니까 22,200명이에요. 얼마가 줄은 겁니까? 인구가 37,100명이나 줄었어요. 인구 소멸,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파입니다. 자, 요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확 준 이유가 뭘까요? 요게 어제 읽었던 25장에서 그 시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연병으로 27,000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연병으로 인해서 그 27,000명이 죽게 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시므온 자손 중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의 추장에 딸을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걸로 볼 때 요 가나안 땅 광야에서의 그 삶에서 요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자기 12명의 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잖아요. 축복의 예언을 하는데 그 축복의 예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아주 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지파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한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를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 일을 했던 시므온과 그 레위,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종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멸시키지 않고
특별한 종족으로 그렇게 구별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돌판을 패대기 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희한하게 레위 지파만 다 나왔어요. 그래도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서니까 모세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백성들을 칼로 치라 이래가지고 그때 3,000명이 그 레위 지파에 의해서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특별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그 후손들은 이렇게 점점 소멸이 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조차도 유다가 받은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그 속 안에 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요 정확해요. 틀림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므낫세 지파는 특별히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제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창세기 39장에서 야고보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거기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도 어떤 지파는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이게 그냥 늘어나고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후손들은 복을 받았고 숫자가 늘어났고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혹은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은 지파들은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납달리 이런 지파들은 인구가 또 대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줄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대부분 특별히 루벤 지파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이제 이 고라의 반역에 함께 동참한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이런 걸로 봐서 똑같은 광야 38년의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자손들은 다 줄었어요. 광야 생활을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한 자손들은 숫자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38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은 그냥 나이만 먹고 그냥 세월만 보낸 세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또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큰 기업을 받은 숫자로 늘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광야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은 기업을 적게 받는 숫자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요 그냥 나이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곧바로 바로 영적인 가나안의 천국으로 뿅 하고 가지 않잖아요. 남은 광야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광야의 삶을 사는 이 삶은 그냥 나이만 먹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준비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남은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광야 38년 동안에 그냥 세월만 보내고 광야 1세대가 다 죽는 그런 나이만 먹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계속 해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 계속 죽었잖아요. 옆에서 매일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매일 죽어나는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한 족속들은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이 세월을 보내요. 똑같이 나이 먹고 똑같이 세월을 보내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짐이 무겁다, 이걸 불평해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두가 다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바라보는 이 믿음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 26장의 인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각 지파를 통해서 기업을 분배하라. 이제 각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기업을 분배하라 그러시잖아요. 53절 이하에서. 그러니까 숫자를 해가지고 숫자를 해서 숫자가 많으면 큰 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큰 기업을 주시겠다. 숫자가 적으면 기업을 작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어디 땅을 분배받을지는 제비를 뽑아라. 많은 지파가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없고 적은 지파가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어디 위치를 받을지는 어떻게 알아? 제비를 뽑아라. 큰 민족에게는,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되 어디에 위치할지는 제비를 뽑아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공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다 헤아리는데 이 숫자를 헤아리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1장을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숫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라도 자기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사는 동안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큰 기업을 받는 지파로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쪼그라들어 가지고 작은 기업을 받는 지파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그냥 나이만 먹고 세월만 보내는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업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붙들고 풍성한 기업을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